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장의 구조를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페르시아의 역사와 헬라, 그리스의 등장. 2. 헬라, 그리스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역사와 로마 제국의 등장. 3. 로마 제국의 등장과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 4. 로마 교회의 출현과 베드로의 역사. 5. 로마 교회 짐승의 표 환란과 메시아의 재림. 오늘은 3번 로마 제국의 등장과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5절의 배경을 이해해야 예언이 쉽게 풀어집니다. 자, 다니엘 11장 15절의 예언. 이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가자성과 시돈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북방왕을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남방왕이 택한 군대라도 남방의 유능한 장군 스코파스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라도 그를 북방왕의 군대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역사에서 15절 전쟁의 결말은 혼인 동맹으로 끝이 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 1세 쉬라를 남방으로 시집 보내는데 이 결혼을 통해 남방 이집트를 복종시켜 자신의 손 아래 두고 다시는 북방에 도전하거나 딴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남방 프톨레미 5세는 16살이고 북방 공주는 10살이었습니다. 약 14년간 살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프톨레미 6세, 프톨레미 8세,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2세가 태어납니다. 프톨레미 5세가 30세에 죽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 프톨레미 6세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처럼 왕이 될 때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왕이 어리니까 엄마인 이 클레오파트라 1세 쉬라가 정권을 잡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북방왕의 딸이 남방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남방이 북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쉬라는 이집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손을 내밀게 되죠. 이때 당시 로마는 이집트에서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밀을 많이 수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이집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북방 입장에서는 친정집에 손을 내밀어야지 로마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로마는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북방 셀류커스는 지는 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 가운데의 분홍색의 로마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자, 마침내 헬라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로마라는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다니엘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국이 출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다니엘 8장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 페르시아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8장 4절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음에 8장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2절은 작은 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등장하면서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도 일이 잘 풀렸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11장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해서 제국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표현은 새로운 제국, 새로운 강력한 세력이 역사에 등장할 때 쓰이는 예언적인 표현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16절을 다시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15절까지는 헬라 제국의 역사였고 16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로마가 북방왕을 쓰러뜨리고 제국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시점은 BC 64년입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는 BC 64년 이후의 역사적인 시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로마가 영화로운 땅에 선다고 하는데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키백과 로마 제국의 유대사.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기원전 63년경에 정복하였다. 로마인들은 군림하던 유대의 하스몬 왕조를 폐위시켰고 로마 원로원은 기원전 40년에 헤로데 대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였다. BC 64년에 셀류커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해인 BC 63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자, 16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뜻일까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8월 4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었지요. 다니엘 11장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7절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이 출현하는 추가적인 예언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로마가 등장할 무렵에 로마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삼두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두, 머리가 셋이라는 것이죠. 세 사람의 집정관이 서로 합의해서 정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임기가 있는 대통령 3명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삼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BC 53년에 사망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자, 그런데 한 산에 호랑이 2마리 살 수 있습니까?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C 49년 1월 12일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결판을 내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가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올 때 루비콘 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로마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그 로마의 규약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던 것이죠. 무장을 한 채 강을 건넌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자, 루비콘 강에서 그래도 아직 카이사르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모가 고상하고 눈빛이 수려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그 피리를 부니까
그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나팔을 든 나팔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피리를 불던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던 나팔수의 나팔을 빼앗아 가지고 이 진격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강 건너편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강을 건너라는 신호인 줄로 알고 그대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한판 붙기 위해 루비콘 강을 건널 때 한 말입니다. 자, 주사위가 던져졌으니까 폼페이우스가 죽고 내가 이기든, 내가 죽고 폼페이우스가 이기든 어떻게든 결판이 난다는 뜻이죠. 자, 결과는 카이사르가 이겼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카이사르도 폼페이우를 쫓아 이집트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때 남방 이집트는 프톨레미 13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자, 처음에 폼페이우스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먼저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카이사르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자, 카이사르가 도착을 해 보니까 이집트에 오니까 이미 폼페이우스가 죽어 있는 겁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적이 되었지만 한때는 친구였고 자신을 돕는 조력자였고 동료였고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자신의 사위이기도 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가 폼페이우스를 죽인 것을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지금 이집트까지 내려왔잖아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운명이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프톨레미 12세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능이 있었던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이집트 파라오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10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머리가 아주 천재적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재능이 출중한데 여자라는 것이 걸림돌이었죠. 자, 지금 나오는 클레오파트라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TV나 영화에서 봤던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클레오파트라의 아빠인 프톨레미 12세는 딸에게 정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법률상 여자가 단독으로 파라오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복 동생인 프톨레미 13세와 결혼을 해서 공동 파라오로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18살, 남편이자 이복 동생인 프톨레미 13세는 7살 어린 11살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13세가 누나 말을 잘 들었는데 자기도 나이가 들면서 나도 왕인데 왜 누나가 혼자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왕놀이를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나랑 권력 싸움을 하게 되고 누나이자 아내인 클레오파트라를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자,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는 이 남동생 남편 프톨레미 13세가 단독으로 파라오를 하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에서 밀려나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자, 클레오파트라가 신하들을 상인으로 변장시켜서 큰 양탄자에 자신을 둘둘 말아서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어느 날 카이사르에게 이집트 상인들이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양탄자를 보여줍니다. 카이사르는 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거 무슨 양탄자이길래 선물로 가져왔느냐? 이 신하들이 돌돌 말린 양탄자를 굴려가지고 카이사르 앞에 쫙 펼쳐 보입니다. 양탄자가 펼쳐지기 무섭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기의 여인 클레오파트라가 발라의 몸으로 카이사르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22살의 클레오파트라와 53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둘 사이에 이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훗날 이 카이사리온이 프톨레미 15세가 되지요. 자,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기타 반란에 관한 일이 끝나면 로마로 돌아가야 했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시간을 보내느라 이집트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최고 권력자가 된 카이사르가 로마를 비우고 딴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카이사르의 계획은 이집트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클레오파트라를 본 순간 내가 이집트는 안 건드릴게, 걱정 마, 당신 다 가져, 오빠만 믿어 하면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겁니다. 자, 한편 로마는 최고 권력자가 자리를 비우니까 로마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떠나서 본국 로마의 일을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자, BC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폰토스의 파르나케스 2세를 젤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승전보를 보냅니다. 이 승전보가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 과거 폼페이우스의 장인이기도 했던 스키피오 나시카가 이끄는 폼페이의 잔당을 아프리카 탑수스에서 토벌하고 또 BC 45년 3월에는 스페인의 문다에서 폼페이의 두 아들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BC 49년 이래로 약 5년 동안 계속된 권력 투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죠. 자, 위키백과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 피우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장군으로 유명한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의 아들이다. 섹스투스는 이집트에서 아버지가 배반당해 살해당하자 형 그나이우스와 함께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카이사르군에 결사항전할 것을 다짐했다. 기원전 46년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탑수스 전투에서 패하자 그는 형과 함께 히스파니아로 넘어갔고 이듬해 히스파니아 문다에서도 카이사르에게 패했다. 섹스투스와 전투를 벌인 곳은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폼페이우스가 해군 총독을 지냈기 때문에 해상 전투에 능했죠. 그래서 부하 장수들도 그렇고 아들들도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카이사르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패한 것이죠. 자, 이제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대적할 인물이 없어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는데 황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로마에 없던 황제가 탄생하려는 순간 로마 원로원들은 로마에 황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올 때 60여 명이 달려들어서 칼로 23번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카이사르를 찌른 사람 중에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브루투스가 옥타비아누스 다음으로 두 번째 상속자로 유언을 남길 정도로 카이사르가 좋아했고 믿었고 아꼈던 장군이었죠. 그런 브루투스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니까 죽는 순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카이사르가 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을 또 하나 더 남깁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카이사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 이름인데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고 했을 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인데 이 가이사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역사가 성경에는 딱 4절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은 앞에서 풀었으니까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결심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국의 힘을 다하여 도망친 폼페이우스를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이집트에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이집트를 로마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인정하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로마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이집트에서 시간을 지체하기는 했지만 다시 본국 로마로 돌아가 모든 반란을 바로잡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통해 이집트와 로마까지 얻으려고 했지만 카이사르는 죽음 후 클레오파트라와 아들 카이사리온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게 되리라. 자, 마지막에 그에게 무익하다는 것은 제가 뒷부분에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딸은 처녀나 젊은 여자를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딸이라는 것은 빛이 나는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자가 빛이 나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 예쁜 여자라는 뜻이죠. 세계사에서 최고 미인으로 남아있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를 다니엘이 여자의 딸이라고 빛이 나는 젊은 여자라고 예언해 놓은 것이죠. 자, 다니엘 18, 19절 그 후에 이집트의 주권을 인정해 준 후에 그가 카이사르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해안 지역에 있는 폼페이우스의 잔당과 두 아들을 숙청하고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 되었으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아들 같은 브루투스 장군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그가 카이사르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로마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원로원들에게 23번이나 칼에 찔려 암살당해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브루투스 너 맞아. 자, 역사는 긴데 예언은 짧게 끝났네요. 카이사르 죽음 이후에 로마 역사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사르가 사망한 후에 카이사르가 생전에 기록해 두었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6개 항목의 유언 중에 4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의 4분의 3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남긴다. 3.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사양할 경우 상속권은 브루투스에게 돌아간다. 4. 옥타비아누스가 상속할 경우 유언 집행 책임자로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를 지명한다. 6. 수도에 사는 로마 시민에게 1인당 300세스테르티우스씩 주고 테베레강 서안에 있는 카이사르 소유 정원도 시민들에게 기증한다. 이 일을 실행할 책임자는
제1상속인으로 한다.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18살로 카이사르의 먼 조카이자 양자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자신의 아들 같은 장수였고 안토니우스는 수많은 전장에서 카이사르의 곁을 지켰던 진정한 오른팔 같은 장수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사망할 때 클레오파트라도 둘 사이에 낳은 카이사리온과 함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친아들은 클레오파트라가 낳은 카이사리온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름도 친아들 카이사리온의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았지요. 자, 클레오파트라가 실망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급히 로마를 떠나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19절에서 17절 마지막에 그에게 무익하다는 말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까지 왔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유언장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바로 카이사르의 오른팔 장수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없는 로마에서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카이사르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8살짜리 이 햇병아리 같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지금 다 내줘야 할 판입니다. 권력의 구도가 다시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상속자 옥타비아누스와 오른팔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가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손에 쥐고 있는 안토니우스를 경계할 수밖에 없고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카이사르와 함께했던 시간으로 보나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언장 때문에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자, 카이사르가 죽은 후 3년이 지났습니다. BC 41년 이집트로 내려간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모로 어린 옥타비아누스보다는 안토니우스가 우세였죠. 어린 애송이 옥타비아누스보다는 경륜 있는 안토니우스가 낫겠지? 그래서 안토니우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티르수스에서 안토니우스를 만날 때 클레오파트라는 자주색 돛을 달고 은색노가 달린 황금색 배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배에는 비단으로 지장된 침대 위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여신의 모습을 한 클레오파트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안토니우스가 첫눈에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42살의 안토니우스와 28살의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약 11년 동안 함께 살게 되고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안토니우스에게 접근을 했지만 11년 동안을 애도 낳고 같이 살다 보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자, BC 31년 9월 2일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가 악티움이라는 바다에서 운명을 가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함대를 이끌고 악티움으로 함께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돌아갔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퇴각을 했고 클레오파트라도 몸을 숨겼습니다. 이 전쟁통에 서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자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클레오파트라가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배에 칼을 꽂고 있을 때 급히 친구가 와서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방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마지막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싶다고 했고 부상당한 안토니우스를 급히 클레오파트라에게 데리고 갑니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죽기 전에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지요. 안토니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클레오파트라를 찾았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해서 로마의 전리품으로 가져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전리품이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 비웃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안토니우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독사에게 스스로 물려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모셨던 두 하녀도 주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이집트는 멸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의 운명과 함께 이집트의 운명도 끝난 것이죠. 이집트를 정복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 돌아가서 카이사르처럼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로마에 있던 많은 반란과 내전을 모두 끝내고 비로소 로마에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모든 전쟁을 끝낸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거의 200년간 지속되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물론 전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전체가 위협받을 만한 큰 전쟁은 딱히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내에서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느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내전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로마 원로원은 팍스 로마 시대를 가져다 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수여하게 되는데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BC 27년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신약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이고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네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어야 나라가 굴러가고 또 돈이 있어야 나라도 태평한 것이니까요. 자, 다니엘 11장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왕위를 이을 자라는 것은 카이사르의 뒤를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우누스인 아우구스투스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고 합니다. 압제자는 누구일까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이 쉽게 풀어집니다. 공동번역, 그의 후계자는 세금 징수원을 전국에 보내어 돈을 모아들이게 하겠지만, 새번역,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말 성경,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욕심 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압제자의 히브리어 원뜻은 세금 징수원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 영토 내의 모든 민족에게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 호적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는 데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20절에서 22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우누스가 압제자를 세금 징수원을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전쟁을 하였으나 황제가 된 후로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지만 세금을 걷기 시작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세금 징수는 BC 4년과 AD 7년 이렇게 두 번 시행되었고 그리고 AD 14년에 77세의 나이로 독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1절에서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니까 아우구스투스를 이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디베료 황제라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위에 오른 것이 또 이게 또 역사적으로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BC 39년 옥타비아누스는 리비아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리비아는 유부녀였고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자신도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리비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리비아의 남편 네로에게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아내 스크리보니아에게 이혼 통보를 했지요. 스크리보니아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날 율리아라고 하는 딸을 낳았지만은 3일 후에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남자 둘째 아기를 임신 중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비아가 둘째를 낳자 아이들은 모두 친아버지 네로에게 보내버리고 옥타비아누스와 살게 되죠. 이 리비아의 큰아들의 이름이 바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9살 때 아버지 네로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엄마인 리비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황제가 되었지만 말년까지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리비아가 자신의 아들 이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지명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칠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자를 줄 수 없다! 거절을 했지요. 그러나 리비아는 권력력이 엄청난 여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임수와 특히 왕의 유언장을 고치는 속임수를 써서 남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왕좌에 올리게 됩니다. 티베리우스가 왕이 되어서 남긴 업적 중에 하나는 선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AD 9년에 오늘날 독일의 게르만족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큰 반란을 일으키는데 로마의 3개 군단을 전멸시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과거 아르미니우스를 소탕하기 시작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요. 자, 또 그의 옥타비아누스인 아우구스투스 왕위를 이을 자는 티베리우스, 성경으로는 디베리오, 이 티베리우스인데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왕족이 아닌 비천한 출신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전쟁이나 싸움으로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비아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아들 티베리우스가 왕위를 물려받도록 할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게르만족 아르미니우스가 한때 로마 군단을 전멸시켰지만 결국 그는 티베리우스에게 보복당해 망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2절의 내용은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마치 티베리우스가 전쟁에서 진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그는 티베리우스는 맞서는 세력을 하나하나 부수어 물리치고 마침내 계약으로 세운 수령마저 죽일 것이다. 세번역,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티베리우스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티베리우스에게 깨질 것이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뜻이 분명해지지요. 티베리우스가 다른 세력을 깨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언입니다. 22절 끝부분,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계약으로 세운 수령, 세 번역에서는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동맹을 맺은 왕은 누구일까요? 먼저 동맹한 왕에서 동맹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22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 베리트를 굳게 맺고. 자, 또 동맹한 왕 할 때 왕은 나기드라는 말인데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9장 25절과 11장 22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나기드가 일어나기까지. 자, 다니엘 9장 25절과 27절은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70일의 예언입니다. 70일의 예언은 제가 이미 강의를 했지요. 11장 22절에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 언약의 왕, 언약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왕, 언약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을 풀어보겠습니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게르만족 아르미니우스가 티베리우스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언약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티베리우스의 치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AD 31년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황제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황제 시대에 탄생할지와 어느 황제 시대에 죽게 될지가 20절과 22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에서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영웅호걸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들이 역사의 엑스트라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역할이 끝나면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역사의 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의 예언이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곧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해 주시고 엄지척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